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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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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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눈 감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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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연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가 박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높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나의 충성과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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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겨드린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한 번 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지기 전에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불기둥으로 지기 전에 주께 맡긴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불기둥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아멘.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을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
나의 삶 맡긴 그 친밀한 손길을 그 친밀한 손길을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밤에 불기둥으로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사건과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해지고 안전해지며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다뤄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나라에 다시 평안과 안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지금 이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우리의 외침과 주님 그 함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주권과 통치 아래 다시 온전해지길 아버지 원합니다.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안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의 다툼과 그 분쟁과 서로 나눠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하나로 묶어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가 흐르고 평안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이 시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뜻을 아는 자, 우리가 먼저 자복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해질 것을 주님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의 마음과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과 뜻을 담아 간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돌보심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한숨 짓게 만드는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저희들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셔서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새해 말씀, 또 새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각오와 결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는지 들어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습관과 배운 말씀 잘 적용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나눌 얘기거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아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풍성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 헛된 것들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보여주셨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뜻깊었고 은혜로운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징계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님 주님을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왔는지, 언제까지 이런 분열과 다툼과 갈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론 참으로 답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답도 없고 답인 것 같아도 그것이 진정 해결책인지 분간이 안 섭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는지, 주의 백성이 어떻게 돌이켰을 때 은혜가 임했는지 보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양식이기에 귀히 먹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난 살아왔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만 십자가의 능력인데 어디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또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또 주님께 매달리고자 나온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통하여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넉넉함 가운데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묵혀 사는 자인 것 같으나 땅의 것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며 하늘의 것을 갈구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눈 감고도 읊조리실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짧기 때문에 우리 2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똑같은 본문을 수요 예배 때 2번을 했고요. 목찬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한다 그러니까 또 굳이 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 말이 많아요. 그죠? 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한 구절로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창세기 1장 1절은 안 하도록 할 건데요.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는데 무슨 영화냐면 위키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뮤지컬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위키드라는 이 영화는 뮤지컬이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그 가끔 가다가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포스터에 이렇게 초록색 된 그림자가 있고 위에 이제 그 마녀들이 쓰는 모자들이 있죠, 삐죽한 모자 그런 포스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위키드라고 하는 그 뮤지컬인데 이게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돼가지고 작년 말에 뭐 볼까 하다가 볼 게 없어서 사실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뮤지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랑 같이 봤고 제 아내는 뮤지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볼만했어 뭐 이렇게는 얘기는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 아들한테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뭐 하는 나름의 내용도 있었고 전혀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기본 배경과 정보를 갖고 가지 않고 봤는데 보면서 어디서 좀 많이 본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했더니 오즈의 마법사를 기본 바탕으로 했던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그 도로시 나와가지고 이것도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또 섞이셔가지고 막 뭐 하여튼 복잡해 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요. 뭐 사자 나오고 뭐 깡통 로봇 같은 애 나오고 허수아비 나와가지고 마법사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두 마녀의 싸움이 나옵니다. 악한 마녀를 죽이고자 하는 싸움과 또 그걸 도와주는 마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위키드가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시작을 하면서 이 뭐죠? 그 뾰족 모자. 이 모자가
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있고 누군가 이제 죽은 것처럼 원래 이제 여기 설정상 마녀는 물을 닿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예, 혹시 아내가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살아 있으면 마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 괜찮으실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영화의 자막으로 시작하는 자막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악한 자가 되어가는 걸까? 왜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 오즈의 마법사의 악한 마녀라고 나오는 그 마녀의 이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얼굴이 초록빛으로 있는 한 주인공이 얼굴 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기도 하고 불평등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가는데 그때 그를 또 좀 멸시하고 약간 조롱했던 어떤 또 다른 주인공이 전형적인 이제 백인의 아름다운 미녀로 나와요. 둘이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 설정상 봤을 때 후편 아직 지금 이제 그 파트 2가 지금 안 나왔는데 봤을 때는 이 초록 피부를 갖고 있는 이 주인공이 훗날 악한 마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왜 그는 악한 사람들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전 이야기, 보통 이런 거를 프리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이야기의 그 전 이야기.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파트 2가 나오면 또 다른 왜 이 사람이 악하게 됐을까? 물론 그 전 과정은 이거예요. 그가 실제로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어렸을 때부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뭔가 비난 어린 어떤 그 눈총, 그 시선 속에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결국은 그 사회 속에서 그를 악한 자로 지목하고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전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는 그냥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죠? 한국 드라마가 지금 뭐 K-드라마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떤 그 나름의 성과를 이루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이야기를 또 잘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또 쓸데없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감춰진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이전의 이야기,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모르는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요. 감춰진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게 하도 흥미롭다 보니까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는 그 뭐죠? 그 무슨 실명제? 소문 실명제 뭐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소문을 낼 때는 꼭 그 출처를 밝혀라. 그래서 저희는 아예 출처를 밝히고 앞에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놓고 얘기를 하라니까 이건 누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뭐 이러면서 예 하는데 감춰진 이야기에 대한 그 흥미로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지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몽이에요. 태몽. 여러분 태몽을 갖고 계세요? 물론 이게 뭐 미신적인 이야기다, 뭐 기독교니 그걸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가끔 그 권사님들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무튼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럼 딴 사람들은 저도 제 태몽이 있거든요. 제 태몽은 꽃사슴입니다. 물론 그 꽃사슴이 머리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꽃사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제 인생에서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끊겨버리고 집도 힘들었고 재정적인 상황도 되게 좋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랑 단둘이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승원아, 예. 너는 되게 잘 될 거야.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사형제 중에 네가 제일 잘 될 거야 그러셨어요. 밥 먹다가 뜬금없이 왜요? 아니야 그냥 네가 잘 될 거야. 제가 여쭤봐요. 왜요 아버지? 네 태몽이 제일 좋아. 뭐가 나왔는데요? 꽃사슴이 나와. 도대체 그 꽃사슴이 상징하고자 하는 바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꽃등심 뭐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와닿긴 할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줘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죠.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슨 태몽이 있는지. 자, 출처를 밝힙니다. 이거 정다임 목사님과 합의를 보고 나오는 예화입니다. 정다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태몽을 물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저희 먹잇감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참 물었죠. 정다임 목사님은 태몽이 뭐예요? 그랬더니 붕어래요. 붕어? 뭔가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붕어?
왜 금붕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확인해. 진짜 잉어인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붕어예요, 잉어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기 전에 옆에 이사야 목사님이 있어서 이사야 목사님도 물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백상환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촉이 좋아요. 본인들이 물릴 걸 알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끊어버리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명만 물린 거예요. 정다인 목사. 저쪽 가서 어머니랑 통화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엿듣다가 전화기를 뺏었어요. 어머니, 저 누구누구 목사인데요.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정다인 목사님 안수직 받을 때 그 옆에 있던 목사요. 예. 제가 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대머리 목사요. 그러니까 아시더라고요. 내려놔야지 거기도 풀어요. 얘기를 하고서 그때 어머니 어떤 꿈 꿀 때 잉어 꿈이래요. 큰 잉어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꿨대요. 그러시면서 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될 만한 하나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잉태를 하고 아이를 갖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셨대요. 뭐가 불안한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불안해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셨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추를 보여주셨대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물어보질 못했어요. 이게 고추인지 고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시더래요. 어떤 부분에서 안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정다인 목사가 나왔고 거기가 이제 원래 그 할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기를 원하셨지만 다짜 돌림이어가지고 왜 그런지 나중에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다인 목사님이 누나가 셋이거든요. 그 이제 막내 아들로서 아들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키워가면서 그 잉어가 이제 다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자의 길을 좀 가고 있는 거죠. 정다인 목사한테 물어봤죠. 이 꿈이 어떤 의미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이야기이긴 한데 감춰진 그 뒤 이야기.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그 태몽 이야기를 그때 문득 떠올리면서 정다인 목사님 그 얘기를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을까? 갑자기 모든 게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모든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왠지 힘든 상황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 아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없는 분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돈이 있으면 돈을 주겠고, 뭐 교회 어떤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이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 살아계셔,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해줄 수가 없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너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저는 약간 정다희 목사님의 그런 얘기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부모가 불안했지만 그 불안함을 하나님이 잠재워 주신, 태몽이 뭐가 중요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떠한 이야기가 이미 여러분이 살아있기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의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구출받은 이야기입니다. 거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근데 이들은 그 안에서요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나왔어요. 구출이 되었다는 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갇혀있던 곳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출된 것에 끝나지 않아요. 내버렸다면 그냥 거기서 그 광야에서 너희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종 목적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까지 끌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반드시 거쳐서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인도하심이었는데 왜 시내산을 꼭 들려야 했냐 하는 거죠.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규칙이죠. 규율이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살아간다면 그거는 방생이죠.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1부 예배가 끝나고 잠깐 복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난장판을 보시면서 애들을 방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그냥 눈앞에 펼쳐집니다. 부모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애가 있는데 자기 애는 놀고 있고 남의 애를 안고 있어요. 제가 이제 1교구를 맡고 있는데 워낙 애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저도 외워요. 누구 아들의 누구 뭐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 누구고 이게 막 매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들 얼굴이나 이런 게 좀 매치가 잘 안 돼요. 그 누군지 안고 있는데 가가지고 누구야 얼굴 너무 이쁘다 그런데 그 제 애가 아닌데요. 네 애가 아닌데 네가 왜 안고 있어? 이게 막 헷갈려요. 뭐 애들은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막 난장판이고 뭐 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은 좋다 아이고 이쁜 것들 이렇게 바라보신다고요. 흐뭇하긴 하지만 아주 난리라고요. 그럴 때 이제 누군가 나서죠. 서모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조용히 하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 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조금 힘이 떨어지셨어요. 저 같은 인간이 또 나와가지고 애들 잡기도 하고 뭐 집사님들이 잡기도 하고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나셔서 그냥 구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10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책으로 묶인 게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레위기라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엉망이 되거든요. 그 엉망이 되는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영어적인 제목 이름은 넘버스예요. 워낙 많은 숫자를 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넘어가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진짜 자기 위기를 맞이해요. 나의 위기, 내 위기가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과해서 넘어가면 민수기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머리가 복잡해요. 민수기 읽고 자면요 머릿속에 사람 하나, 사람 둘, 사람 셋. 왜냐하면 수많은 이 지파들의 숫자를 여기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번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제목만 봐도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 민수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쳐버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세워진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 그 불신을 드러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죠. 너희는 40일 그 가나안 땅을 돌았던 그 40일을 기준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20세 이상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다음 세대를 전한 그 말씀의 선포.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앞에 있는 광야의 생활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근데 그 말씀이요 없던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명기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의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고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서대로 보고 있지만 성경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창세기는 나중에 쓰여진 책인 거죠. 왜 쓰여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율은 주어졌어요. 그들이 지켜야 될 규칙, 기준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근데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몰라요. 왜? 생각해야 알잖아요. 가장 집에 있을 때 긴장되는 순간이 어떤 일이냐면요 아내가 2개의 옷을 가지고 와요. 어떤 게 어울릴까? 내가 보기엔 저 옷이 어울리는데
지금 저게 저 옷을 어울린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옷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것일까? 아니면 두 개 옷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옷이 어울려? 이게 조금 그치 이게 별로지. 그게 별로인 것 같아. 말을 바꿔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해야 알죠. 내가 말을 해도 모르는 게 사실은 물론 남자들이긴 해요. 못 알아듣긴 해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감추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해요. 막 뛰어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밖에 나가서 이 미세먼지를 내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죽어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뛰는 걸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건강을 지켜야겠다.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펼쳐요. 왜 그럴까요? 졸립네. 빨리 자야지 하고선 성경을 펼치는 걸까요? 아니겠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다져야겠다라는 하나의 각오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계획을 가졌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정과 좀 비슷한 뜻이에요. 나 뭐 작정했어,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뭘 안 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보여지는 행동이 있다고요. 감춰져 있지만 감춰져 있는 게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뜻이 지금 실행되고 있구나,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로 시작이 되냐면 창조로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두신 그 뜻과 계획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작정됨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 하나가 뭐냐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섭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지켜가지고 유지하신다. 그래서 이 작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셨을 때 그 드러남 속에는 뭐가 보여지냐면 선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드러남이 선하심을 드러난다요. 그런데 그 선하심이 창세기를 보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을 인간이 못 쫓아간 거예요. 모르거든요. 띨박하거든요. 지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거든요. 자기 환경 속에만 빠져 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느냐? 여기에 두 번째 대전제가 들어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 뜻을 끝까지 지켜가신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선하신 뜻을 세우셨고 그 선하신 뜻을 끝까지 지켜가시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와 섭리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뜻을 그냥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줌의 시작점이 뭐냐면 창조의 사건이고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그 계획을 못 쫓아가요. 뜻을 세웠는데 그걸 못 쫓아가요. 처음부터 그래요. 아담이란 존재가 세워졌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어그러집니다. 그럼 포기하셔야죠. 다른 민족을 세우신가 해야죠. 안 그러신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인간을 통해서 그 뜻을 계속 이어서 가고자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나중에 인류가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탑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뽑아낸 한 명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한 줄기의 한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 하나의 민족으로
이어져 와요. 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면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정요셉이에요. 이어져 온다고요. 계속 여기 교회 보면 요셉들이 있어요. 요셉처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다고요. 사무엘도 있어요. 보면은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 중에 이런 사람들, 다윗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고요. 무너지지 않게 계속 지키게.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요, 실패가 너무 많아요. 무너짐이 너무 많아요. 좌절도 너무 많고요.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 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가.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가. 그 언약 백성의 끊임없이 이어가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의 시작점은 노예입니다. 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고요.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이 뼛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노예 근성을 드러내는 가장 극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왜냐? 자기를 끌어간 리더가 안 보이거든요. 노예들은 어떤 게 있냐면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그 시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불안해요. 누군가 나한테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명령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가죠. 자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걸 자기 스스로 세워요. 두 번째는 이거죠.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노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걸 선택하게 허락하셨고 그거를 네가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걸 선택하고 가장 악한 것을 거절하라고 주셨던 노예이지만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신분을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한 레드라고 하는 흑인 죄수가 있어요.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그 죄수는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나중에는 그 나옴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여기서 썩어 죽겠구나.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석방이 돼요. 석방에서 어느 슈퍼 안에서 이제 그 슈퍼 일을 돕는 일을, 슈퍼마켓에 돕는 일을 해요. 이 봉지 안에 그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거죠. 담아두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봐요. 거기 지배인에게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배인이 불러요. 화장실 가는 거는 그냥 조용히 갔다 와.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 배우가 이 레드라는 거 하는 그 석방된 자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허락을 맡아야지 소변이 나온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허락을 맡아야죠. 물어봐야죠. 그리고 된다 그러면 그때 가야죠.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할 수가 있는 존재인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소변도 안 나와요.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생각하십시오. 자유인이구나. 지 멋대로 대소변 막 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유를 너무 줬더니 방종이구나. 아무데나 막 싸질러 대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뼛속 깊이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고 노예의 삶을 살아왔고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노예의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시작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의 본 모습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불러내셨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폭삭 해도 벌써 아시죠? 소가수다라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폭삭 사가수다 같아요. 저는 사실 눈물이 별로 많이 없는 사람인데 별로 잘 안 울어요. 잘 안 울고
요즘 그 방송에 나가서 제가 우는 모습이 좀 보일 텐데 그건 다 CG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울 수가 없어요. 드라마 내용이 너무 처절해요.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제발 좀 주인공도 좀 그만 괴롭혀. 왜 이렇게 절절하게 살아갈까? 네. 그리고 되게 시끄러워요.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는데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큰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처음에 그거를 처음부터 봤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보고 뭐 보고 이렇게 봤는데 중간 헷갈렸던 게 있어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애순이라는 그 역할하는 게 아이유거든요. 가수 아이유인데 거기에 그 어렸을 때의 시절의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이 아이유가 성인 돼서 엄마가 됐을 때 그걸 문소리라는 배우가 이제 대체를 합니다. 엄마로 됐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이유가 또 나와요. 왜 또 나오나 했더니 그 문소리, 그러니까 아이유가 자라서 엄마가 되었던 문소리 배우가 자녀를 낳는데 그 큰 딸의 역할을 아이유라는 배우가 그대로 맡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지금 이 역할을 맡은 거니까 중간에 안 본 사람은 분명히 여기선 되게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무슨 고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봤을 때 대학생으로 나오고 이게 미래 사회의 모습인가 상상인가 순간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장치를 두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묘한 그 부분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 하는데 엄마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요. 아빠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게 이 똑같은 배우가 다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더 극명하게 보여져요. 근데 여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는요, 이 애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의 그 부모, 그 엄마와 이 애순이가 엄마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자기 딸을 볼 때의 그 모습이요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내 자녀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며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괴롭고 나처럼 아프고 이거 없이 잘 자라났으면, 이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의 삶보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모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내 자녀가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부모의 희생의 이야기를 이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부모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의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 장면들이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아직도 노예의 근성, 자기를 불러내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창세기라는 이 이야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미한 흔적이 있어요. 사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같아요. 옛날 옛적에 롱타임 어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란 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란 자가 있었고 그가 너희의 민족이 시작이야. 그리고 그 안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그 밑에 야곱이 있었는데 이 새끼는 더럽게 말 안 듣는 놈이야. 도망갔다가 엄청 깨져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뒤지게 맞고 싸우자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막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자였고, 이 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팔려갔고 애굽으로 갔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살게 시작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 근데 그땐 이런 삶이 아니었단다라는 아주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지만 그들과 상관없는 이야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희미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 흔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상달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게 두 가지예요. 약속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 그 약속이 어디에 있던 약속인데요? 창세기에 기록된 약속이라고요.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삶 속에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들은 모르나 그들은 알지 못했으나 그들은 희미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불러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어가고 가나안 가기 전에 시내산을 가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싸워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모세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세기를 집필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기억으로만 남겨있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어요. 왜요? 기록은 기억보다 더 선명하거든요. 기억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오늘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수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남녀가 서로 교제를 시작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두고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좋을 때 잘 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래요. 그 옆구리를 누가 찔렀을까? 내 옆구리를 이 남자가 찔렀나? 저 남자 찔렀잖아. 아, 네가 찔렀지. 네가 내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 시작됐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남자들은 그러죠. 나는 그게 네 옆구리인지도 몰랐어. 아무데나 찔러봤는데 네가 찔렸고 넌 줄 알았어. 서로 기억이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를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하고 막 뭐 때문에 말다툼을 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기억력 때문에.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맞다 하니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얻어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기록은요 글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 구전과 같은 이야기, 미신과 같은 그 이야기들을 글로 남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요? 이 글로 남아야지만 이것이 선명한, 명확한,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남겨져 있던 지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한 노예로 살아간 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던, 이미 기록되었던, 그들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라고요. 자신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무너질 겁니다. 끊임없이 망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고 다시 시작돼야 될 그 얘기. 왜냐하면 그 무너짐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 나를 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합니다. 내가 만들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나는 이런 인생인데, 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인데, 지금까지 내가 써온 그 이야기들, 내가 기록한 그 얘기들은 다 실패의 이야기고 좌절의 이야기고 무너짐의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갈 수가 있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너졌고 좌절해도 끝까지 끌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고 따라갔던 그들의 이야기, 자기 조상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러들이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세우셨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겠지. 가다 보면 다 박살이 나고 다 깨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를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왜 끊임없이 그 죄의 반복 속에서, 왜 그 무너짐 속에서 살아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돌아보세요. 아니, 그 일주일 이야기, 오늘까지 올 때까지 그 일주일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어제까지 그 이야기를 다 돌아보세요. 그게 승리의 이야기입니까? 기쁨의 이야기입니까? 좌절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패의 이야기지 않아요?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다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 뭐 먹지? 먹는 거 하나 갖고도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자. 그래,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지, 이삭이라는, 야곱이라는, 요셉이라는, 모세라는, 다윗이라는, 그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지. 그럼 없어져야죠. 지워져야죠. 그런데 글로 남기셨다고요. 글로. 여러분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두셨다고요. 왜요?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성경을 펼쳐서 그 첫 이야기로 돌아가라고요. 어떤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점점점 따라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따라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 책을 다 덮는 그 순간에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도 아닌 나의 이야기구나. 나를 위해서 기록하셨고 나를 위해서 남겨두셨으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나의 이야기구나.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 속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주님이 자랑질하려고 놔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하라고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 너희는 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알겠지만 나는 이걸 너의 이야기라고 기록한 거란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글을 읽은 너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지루하고 지쳐가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작년부는 작년부대로 지금 기도를 하며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요. 회개의 날이고 돌아봄의 날입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베옷을 입어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생명이 없는 자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참회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왜 사순절일까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냐면 부활주일,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향해 간다고요. 마치 인간의 이야기가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지냐? 생명의 이야기, 다시 일어남의 이야기,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고통이고 지금 괴롭고 지금 좌절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그거는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집중하시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이 사순절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망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는 승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승리하겠구나, 나의 이야기가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날 위해 쓰여진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하늘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 성경을 다시 펼치세요. 펼치고 그 첫 구절,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의 삶에 빠지지 않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에 너무 빠지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여시고 다시 하늘을 보셔서 나를 위해 쓰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으나 드러내고자 하신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길을 찾아내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삶 속에서 땅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진 수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이야기,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그것이 나의 이야기며 나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땅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쓰여지는 나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왜 이리 날마다 지쳐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쓰는 그 기록들이 너무 괴롭고 처절하기에 그저 지워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에 다른 것들을 끄집어당겨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쓰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미 기록된 그 이야기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쓰여지는 나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며 마침내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팀빌딩이 3월 30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팀은 준비해 주시고요. 세례식이 4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확인 후 4월 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의는 김정한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2교구 샘터 모임이 1부 예배 후 정해진 장소에 있고요.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주내인 부모학교 4강 마지막 강인데요. 통하려면 이곡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311호에 있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새 광천교회에서 매주 모임이 있고요. 둘로스 성교회 DT 35기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과 헌금 안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나와 있지만 지금 유니게가 그 사이판 아울리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귀국하실 텐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 마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노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노니 내 모든 형편 내 아시는 모든 주님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내 감동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하는지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노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노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또 그곳도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난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노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가는 땅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대부분은 아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입니다. 그 기록에 너무 묶여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쓰여진 기록이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쓰여진 기록이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쓰여질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붙잡는 그 순간 그 승리의 이야기, 그 회복의 이야기, 그 기쁨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 이야기가 쓰여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